우리는 왜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또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요?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 앞에서 왜 매주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을 전하고 알려주려고 매주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고민하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와 또 저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매일 이런 질문에 빠져 삽니다. 우리가 이 답을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떨 때는 첫 마디를 시작하지도 못해서 몇 시간을 또 며칠을 책상 앞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저를 보고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보고 매일 꼼짝도 안 하고 책상에만 앉아 있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이유입니다. 물론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합니다.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닌가?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닌가? 단어 하나하나 한 의미 고민하며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 조금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으니 다른 말로 바꾸자. 이런 꽉 막힌 세상에서 교회에서만이라도 어디서 하지도 못할 말과 그 아픔을 설교라도 더 위로가 되고 듣기 조금은 더 평안하고 안정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매번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많고 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당장 성경을 보고 읽으면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 나의 막혔던 마음이 시원하게 뻥 뚫리면 좋은데 또 현실의 삶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 중에서 언제나 제가 서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과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답을 찾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영적 전쟁, 싸움 중에 있습니다. 나와의 싸움, 또 수많은 나 밖의 유혹과의 싸움, 악이 넘쳐나고 또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지금도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언제나 끊임없이 싸우고 계시고 물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기신 싸움이지만 우리는 잊어버리고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싸움의 한복판 또 싸움의 최전방에서 온 몸을 부대끼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싸움이 두렵다고 해서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벗어나 도망칠 수 없습니다. 때로 그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지만 이 전쟁을 우리는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이 하루하루의 전쟁은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때문에 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전쟁 중인 그 병사인지도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긴장감 없이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정말 급한 일을 당하면 그때가 되어서야 화들짝 놀라고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답니다. 우리를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또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을 이겨버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는 우리들을 그냥 홀몸으로 내보내시지 않으셨답니다.
세상의 공격, 그 사탄의 공격을 막을 전신갑주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갑옷과 무기들이지요. 진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사람, 어떤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발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분명한 옳고 그름의 그 의를 주셨고, 우리가 사는 동안 그 어떤 불안한 순간에도 깊은 바다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킬 방패를 주셨고, 우리의 머리를 지킬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온갖 가치관을 지킬 우리의 구원을 위한 투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를 하나 주셨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가?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가? 그리고 왜 저는 매주 설교를 하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을 전하고 알려주려고 온 힘을 다하여서 설교를 준비하고 고민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가? 잘하고 있는가?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닌가?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닌가? 이런 꽉 막힌 세상에서 설교라도 안정감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하루하루에 수없이 겪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함께 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합니다. 보배, 질그릇에 담겨있는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성경적 해석이 있기는 한데 이 보배는 말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보배의 말씀을 담을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또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들, 이런 질그릇과도 같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보배인 말씀을 그저 방어만 하고 그저 쑥으리만 있은 게 아니라 무기로 주신 것입니다. 이 무기를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하며 교회에 오고 쉽지 않은 설교를 예배 가운데 듣는 것은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알고 깨우쳐서 우리의 삶 속의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있지 않아서 은혜인 것들이 있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서 은혜인 것들 가장 먼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능력입니다. 좀 의아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영적인 것들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가장 비슷한 모습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것들 모든 다른 동물과 다른 생물과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들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교만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무한한 능력까지 가지기를, 그래서 슈퍼맨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세지고 지적
법적으로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내는 그 능력까지 가지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공부도 그렇고 우리의 과학의 발달도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의 본능적인 그 바람에 사단은 유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은 누릴 수 있지만 절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아심이라. 사단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먹으면 엄청난 능력이 생길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질 거라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과 같은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기를 바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유혹에 빠져서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주셨지만 하나님처럼 되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아담과 하와처럼 이 말을 믿기 힘들어 할 것입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가지고 싶고 우리는 더 큰 능력,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그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직 내 안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창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위주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은혜라 말합니다. 그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그 능력은 오히려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그 독과 같기 때문입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절제나 도덕적 범위를 넘어선 과학의 발달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벨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든 상을 말합니다. 이 노벨은 스웨덴의 화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이것이 군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노벨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너마이트가 끊임없이 발달하여서 이제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살상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들끼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능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절대되지 않는 능력, 도덕성과 상호 배려가 빠진 그 능력과 힘은 되려 우리들에게 독이 되고 악한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들, 도덕적으로나 또 너무나 약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에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인 그 말씀은 주셨지만 하나님처럼 되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주시고 말씀의 능력은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처럼 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처럼 되는 능력 안에 오해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의 능력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는, 그러나 우리에게 있지 않아서 은혜인 것입니다. 낙심이 없고 망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말씀의 능력으로 낙심과 버림과 망함이 없답니다. 이것 또한 은혜이겠지요.
우리는 엄청난 힘과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처럼 되는 능력을 바라지만 그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들에게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사망으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는 힘을 말씀 가운데 주셨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난처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힘, 핍박과 어떤 억압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넘어져도 망하지 않을 힘을 이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낙심이라는, 절망이라는, 눌림이라는, 버림이라는 이런 말들은 적합하지 않은 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 살기만 하면 낙심이나 절망이나 눌림이나 망함이 없어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능력, 힘들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 슈퍼맨과 같은 그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임하신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이 낙심과 절망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그 고난의 날들을 절망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을 이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힘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능력이 없음에 안타까워하지 맙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날마다의 영적 전쟁과 그 싸움에서 망하지 않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낙심과 버림과 망함은 그래서 없습니다. 말씀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말씀이 부정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말들은 우리 안에 입술 밖으로라도 내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될 거야. 이 고개만 넘으면 이제 결승점이야. 언제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 망할 놈이 아니라 이 잘될 놈이라고 욕하십시오. 너무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처럼 되는 그 능력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버티게 하는 그 초월적인 힘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 그것이 은혜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온전해지는 힘입니다.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강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안에 온전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함을 강함으로 이기지 않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이 또 있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고 생명만이 넘쳐납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수많은 문제들과 압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죽을 우리 몸에는 이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고 생명의 삶을 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로운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질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죽음의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왜 죽음이 없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우리 질그릇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죽음이 힘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지요. 죽음은 없어지고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다르게 네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들은 없어서 은혜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은혜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도 빚으시고 그 속에 말씀을 주셨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를 위함이랍니다. 우리를 교만과 방종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올감에 오는 답답한 일들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약하디 약한 그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에게 사방에서 우겨 싸는 답답한 일이 몰려옵니다. 하나가 아니라 한 번에 온 사망에서 달려드는 그 문제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매번 어려움에 무너져 내리겠지만, 그리고 영적인 위협을 도전을 받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도 꺾이지도 않습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법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척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대신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주셨습니다. 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 안에 예수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약함 가운데 보배로운 예수님의 생명을 담을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어려움과 낙심, 우리 인생의 그 절망과 버림받은 기분, 괴로움, 실패, 엄청난 심적인 압박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죽음은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이 가득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드디어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왜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까? 그리고 저는 왜 매주 설교를 하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을 전하고 알려주려 온 힘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 복음 때문입니다.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닌가?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닌가? 어렵고 가볍지 않은 말씀이지만
되돌아보면 예수님께서도 가볍지 않은 천국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쉽지 않은 구원의 말씀을 날마다 전하심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어려운 말씀, 무거운 말씀이라도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꽉 막힌 세상에서 교회에서만이라도 어디 가서도 못할 말, 아픔을 설교라도 더 위로되고 듣기에 조금은 평안하고 안정감 되어지기를 이 말씀 가운데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성경을 보고 읽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예배 잘 드리고 나면 나의 막혔던 마음이 시원하게 뻥 뚫리면 좋지만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현실이 부대끼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적 삶들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다시 세워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래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갈릴리 모든 권속들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신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무언가를 가져야 좋습니다. 능력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능력은 아니지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의 그 능력은 우리 안에 그 죽음이 약하게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으로 채우셨음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 감사하며 그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실 하나님만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